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해 주시고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악을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지은 죄, 또 우리의 행실로 지은 죄,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또 계획으로 지은 죄까지도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5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세상이 변화해가고 또 꽃들이 피고 또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어서속히 봄이 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꽃이 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돌아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위정자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모든 또 의료계 종사자들 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또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 한 분 한 분들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환우들 한 분 한 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21절인데 읽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다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 그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유다 나라는 왕의 복이 없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8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내 그 아달랴에게 사주를 받아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창자의 병이 생겨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청년의 나위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도 역시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1년 만에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모친이었던 아달랴가 끝까지 이제 아들을 이제 꿰어서 그런 건데요.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이 살해를 당했다. 왕이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아들의 자식들을 모두 죽여요. 그러니까 손자들을 모두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유다는 최초로 여왕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녀가 6년간을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더 심각한 암흑 시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등불, 즉 다윗의 자손을 끄지 않으셨어요. 아하시아가 비록 악한 왕이긴 했지만 다윗 언약의 계승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간신히 그의 고모인 여호사밧이 그 아달랴의 칼에서 조카를 갖다가 구해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1살이었어요. 당시 그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밧이 이 요아스를 침실에 숨겼고 아달랴가 그 요아스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사밧의 그 남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요아스를 양육을 해요. 6년 동안. 그러니까 요아스는 자기의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목숨을 구했고 또 양육을 받은 즉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여호야다, 자기 고모부죠, 대제사장입니다. 아달랴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역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겨요. 왜냐하면 왕위를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아달랴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장모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장모를 대항해서 역모를 꾀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호야다는 이는 분명히 잘못된 불의의 역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불의와 불법의 하수인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왕을 바꾸려고 하는 반역을 꿈꾸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현재의 여왕인 아달랴가 왕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씨가 아니에요. 오히려 북왕국의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는데 6년 동안 그 언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왕 아달랴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유다에는 바알 종교가 합법화가 되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주 나라에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점점 이제 혼합 종교로 간 겁니다. 여호야다는 이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역을 실행에 옮깁니다. 먼저 이제 다윗의 씨인 그 소년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이 보네퍼요. 이 보네퍼는 히틀러의 악행을 보면서 미친 운전자가 독일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빨리 그 미친 운전자를 잡아 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외쳤어요. 여호야다도 유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미친 운전자인 아달랴 여왕을 끝내야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이긴 하지만 이 불법과 악을 저지르는 왕에 대한 반역이니까 이건 정당한 거였어요. 내가 왕좌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그 정권 욕심이 있어서 저지르는 쿠데타가 아닙니다. 개인적 욕심이나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 속에 진정한 반역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혀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다의 반역의 과정을 우리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는 뜻을 세운 여호야다는 동역자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5명의 백부장들을 설득해서 언약을 맺고 또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레위인과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명분이 있는 뭐 반역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혼자 뭐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일을 아주 조심스럽게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든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할 일을 맡긴 거예요. 4절 5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당번 3분의 1은 성전을 지키게 하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혹 무력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무장을 하게 했습니다. 과거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동원시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무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행을 합니다. 이 자칫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과욕으로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될 위험에 빠져요. 하지만 여호야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행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즉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내 편이고 저는 칼 잘 쓴다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을 율법을 어기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바를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그 요시아에게 뭐를 주느냐? 율법책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달라 하는 이제 그러한 부탁이죠. 왕만 바꿨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할 그런 왕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악의 근원을 몰아냅니다. 이 백성들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고 이제 외치게 되잖아요. 그러자 이제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는 이제 반역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반역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백부장들이 이 아달랴 여왕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칼로 죽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사람 피를 흘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왕을 이제 끝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여호야다는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모든 그 제사와 규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이 찾아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과 평안함은 모든 게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할 때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리를 잡게 되니까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야다는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질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각자 일을 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제거하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공은 정말 정의의 편에 선 성공이고 혁명인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가정이나 또 나 자신이나 또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온함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